김다희 목사님이 쓴 영혼을 위한 싸움의 책에 있는 일부 내용입니다. 김다희 목사님이 그 책에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 목사님 가정은 2009년에 생활비 전부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음성이 아닐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뜻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을 원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가정에 재정의 훈련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하나님이 공급하심에 대한 훈련과 테스트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대요. 내가 너의 공급자임을 정말 너는 믿느냐?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이런저런 손을 쓰지 않고도 내가 채워줄 것을 너는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목사님은 눈에 보이는 조건이나 의지할 만한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목사님의 생각을 뛰어넘어 놀랍게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서 15년이 흘러서 생각해보면 본인이 드린 것에 비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수십 배, 거의 100배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100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사실 우리 마음에 드리는 것이 아깝다, 탐심이 들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인지 아닌지를 한번 시험해보라. 그리고 우리가 그 시험에 그 테스트를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탐욕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나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욕심이나 탐욕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욕심 때문에 재앙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늑대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더 나은 상황을 기대하면서 나갔는데 오히려 더 큰 문제를 가져온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바로 그것은 욕심이 가져온 결과라는 거예요. 욕심은 여러분 지나치게 바라는 마음.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있어요. 네, 다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이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죠. 나 사람들 앞에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어 이렇게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으면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바라고 행하는 일의 동기가 정말 내 만족과 욕심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일로 때로 불편이 쌓이세요? 또는 불평을 하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너무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내 안에 욕심이 이렇게 많다라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임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뭐든지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런 만족한 상태를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은 바로 불평이라는 거예요. 불평은 여러분 부족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은 내가 가진 만족감, 그 만족의 상실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만족이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주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 마음의 욕심이 없어지고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도 이와 같아요.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또 다른 불평을 했어요.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어요. 부끄럽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라는 거죠. 하나를 주면 그 다음 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만나도 공급해주고 메추라기도 공급해줬는데 아니야, 이거는 내가 더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야 돼 라는, 더 많이 가져야 안심이라는 이 불신의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욕심의 결과는 여러분 절대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불평과 탐욕으로 인해 얻은 메추라기는 결국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탐욕의 무덤, 기브론, 핫다와 아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신뢰해야 될지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급배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매일 먹을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음식이었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백성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고 애굽에서 먹었던, 노예 생활을 하면서 먹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에게 그런 원망의 소리를 들리니 모세가 혼자서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당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에 진노하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바람을 이끌어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영적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31절 보면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모세는 과연 우리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의심을 했죠. 하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의 지면 위에 이 메추라기들을 잡을 수 있게 쫙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서
지면 위에 이렇게 뿌리셨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 삼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욕심 때문에 재앙을 당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에 만족할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정말 욕심과 탐욕으로 오염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상태라는 거예요.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욕심 때문에 만나를 먹으면서도 만족할지 몰랐고 하나님을 원망했고 그 결과 큰 재앙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사방에서 날아드는 메추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넉넉히 우리한테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던 거, 욕심 부렸던 거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는 자기들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에 관심이 더 집중한 나머지 그들이 죄를 회개할 때를 놓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의 의식주부터 가장 궁극적인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먼저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를 죄와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의 불평은 대부분 내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세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를 채워주시면 다른 것을 더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주신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였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그냥 본연의 자세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겸허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입니다. 필요 이상의 것에 집착한 욕심은 축복을 재앙으로 바꾼다. 33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32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10호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셨을 때 하루 종일 또는 밤새도록 그리고 그 다음날까지 아주 욕심에 가득 차서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 그래서 10호멜이 도대체 이 얼마나 되는 양일까 제가 찾아봤어요. 10호멜의 양은 약 2200kg이라는 거예요. 오 마이 굿네스. 그래서 어림 잡아보면 메추라기의 2만 마리에 해당하는 양이랍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마이 갓 하시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더 가지고 있어야 돼. 더 가지고 있어야 욕심을 부린다. 그때는 냉장고도 없었으니까 상할 거. 그렇죠. 예, 필요 이상으로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부린 거죠.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부족하면 또다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다시는 양식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욕심과 탐욕이 절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절제하지 못하고 다 먹지도 못할 양의 고기를 쌓아두는 데 집중했다는 거예요. 33절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볼 겨를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급하고 욕심이 치솟으니까 메추라기가 입에 들어가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욕심은 하나님이 모든 거의 주권자이심을 무시하게 만들고요. 결국 축복을 심판으로 바꿉니다. 시편 106편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성도가 오랜 동안 기도하면서 직장에서 승진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승진과 함께 과도한 업무가 찾아와서 결국 건강과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시기와 때에 따라서 그런 과정들이 일어날 수 있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는 응답되어도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원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진짜 복이 되려면 내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의 뜻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필요 이상으로 식량을 비축하고 욕심을 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비축해 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한 것인 거죠. 이것이 바로 욕심이 죄가 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얻으려고 집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돈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미혹될 수 있어요. 아, 내 은행에 바란스가 얼마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몰두해 있다면 매출하기에 욕심을 냈던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매출하기를 주셨지만 그들의 욕심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피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욕심이 우리를 유혹의 함정에 빠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이 욕심을 일으키고 욕심은 죄와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욕심이 우선할 때 그 결과는 복이 아니라 징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기브롯 핫다와를 피하라. 즉 욕심의 무덤을 피하라. 3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 장사함이었더라. 욕심을 낸 백성들이 거기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결국 그 욕심의 무덤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욕심의 무덤에 묻혔어요. 이처럼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죄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 우리한테 주어지는 건 죽음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도 더 욕심을 내다가 무너진 사람들이 바로 기브롯 핫다와에 묻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비슷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한 번 욕심에 무너지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을 때 딱 이 정도까지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중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의 씨앗을 뽑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말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에서 모든 사람들은 그 만족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축복이 심판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탐욕은 우리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요. 그 영혼의 무덤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브롯 핫다와와 즉 욕심의 무덤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필요와 욕심의 경계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주무시기 전에 눈을 감고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내가 최근에 내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은혜나 관계는 없는지, 그리고 오늘 내가 세워야 할 욕심의 무덤이 아니라 감사의 단이 얼만큼 있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셨지만 하나님을 바람을 보내서 메추라기를 몰아오게 하셨지만 이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될 이 날이 결과적으로 욕심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기브롯 핫다와와 같이 욕심의 무덤에 장사되지 않으려면 늘 절제하고 우리 스스로에게 자족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아멘. 만족을 잃으면 그 다음은 바로 무덤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욕심의 무덤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욕심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결국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세워진 욕심의 무덤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에서 떠날 결단을 세우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가 습관처럼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불평, 하나님께 불평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것이 정말 나의 부족함 때문이었습니까? 나의 욕심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욕심과 만족하지 못한 삶의 결과들입니까? 내가 진정으로 얻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욕심인지 어떻게 분별하시겠습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기 위해 오늘 결단할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사의 단을 세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 불평을 낳고 불평이 욕심으로, 욕심이 바로 욕심의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완전한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남아있는 욕심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